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보통 사람하고 그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창조된 게 없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치료받았어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소경이 찾아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병이 낫고, 아멘.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장례식 지낸다고 그 입관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르다의 그 반응을 보면요, 좀 단순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2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마르다의 반응이 이랬을까? 첫째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요,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냥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남자는 남자로 살아나고 노인은 노인으로 살아나고 살아난다고 해도 또 늙고 병들어서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낙원에 갈 것이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하신 대로 살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많았어요. 뭐 그냥 얼마나 많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면 치료해 줬을 거예요. 고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만 장군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안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이 바보들이 주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뭐 백리 밖에서라도 와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았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주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됩니다. 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아니하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요 100%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진리. 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헛소리 안 해요. 말만 하고 하나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냥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불가능이 없어. 제가 아주 존경하던 권사님 한 분이 제약회사 회장님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세무감사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때 세무감사 걸리면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주들까지 온 가족, 자녀들 다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 하여튼 급하면 제일 좋은 거 금식 기도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때르릉 왔어요. 취소됐다고. 그게 우연해요. 잘못 전했다고. 이야, 참.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고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이건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히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 대신 가난하게 삶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왜 밤낮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학교 졸업식 날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묶어 놓으셨대요. 부욕해 하면 안 돼. 시간을 주면 안 돼. 인물 잘났지, 인류 학교 다니지, 돈 있고 시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유혹도 많고 죄도 많이 범하고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절대로 내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게 꼭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어려움이 없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첫째는 교만, 두 번째로는 방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막 부어주고 싶은데, 뭐 돈이 많아지면,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몇백억씩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주일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새벽은 상상도 못하고 뭐 수요일도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미쳤지, 뭐더러 저렇게 열심인고. 자기는 배가 부르니까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왜 기도 많이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밤낮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부유하고 시간이 많아 보세요. 기도해요 어디? 방탕하기 쉬운 거예요. 방탕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많아 보세요.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시면 돼요. 결심하시면, 첫째는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축복하셔도 나는 방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헛되게 가난하게 살게 되지 말고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크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돼요. 천군 천사 그냥 보내가지고 다 원수 멸하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 십자구에 매달리실 때 전혀 힘없는 사람처럼 원수들이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대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마치 죽음의 권세가 승리한 듯 싶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니까 이 악한 세력, 어두움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이 다 승리한 것 같죠? 세상이 어두워지질 않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이지만은 완전히 죽음의 권세가 승리한 듯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부활해요. 부활은 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분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 죽는 순간은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뿐입니다. 요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더 큰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했겠지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속에서 그냥 영원히 불구덩 속에서 살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는 날은 절망의 날이고 비극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날이 낙원에 가는 날이고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날은 더 이상 이제 뭐 수고할 필요 없어요.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고생 끝나는 날이에요.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고난이 없는, 죽음도 없는, 더 이상 세상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이 달라요.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빠등빠등하고 이를 갈고 그냥 거품을 물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 얼굴이 그냥 천사의 얼굴 같아. 그냥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왜? 아니 내가 낙원에 가는데, 내가 주님 만나는데 막 흥분이 되잖아요. 흥분이.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요 1000년 동안은요 마귀가 없는, 마귀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비밀을 알고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길을 갔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모두 다 이 길을 갔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이들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는 날 낙원에서 주님 만날 것 생각하고 또 장차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당할 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매 맞으면 매 맞을수록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참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목숨 걸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온 천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전 세계에 부흥하는 각 나라의 교회를 조사를 해서 결과가 뭐냐, 특징이 뭐냐,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들이 부흥했지, 그런 거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왜 전도하지 않고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교훈을 듣고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으면서도 두려워 떨며 전도하러 못 나갔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받고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담대하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천국 복음인데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고 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 세상이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들, 사탄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마치 그 신부가 아주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결혼식 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